8장 14절로 17절까지 말씀이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로 17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에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자리해 주시고요. 우리 말씀을 듣기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말씀이기에 우리가 육신의 귀를 가지고는 들음에 제한적이라고 하셨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제한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하기에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성령의 귀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마음에 악한 사단들이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일 하지 못하게 지켜주시고 그 말씀의 씨앗을 빼앗아 가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들음에 깨닫고 믿어지는 큰 은혜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일어나 예수께 수종 들더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이런 재미난 이야기를 한번 하시더라고요. 집회 중이었는데 부흥회 하는 그런 기간 중이었는데 부흥 강사님이 성령 집회를 하셨던 것 같아요. 이제 한참 이제 말씀을 전하다가 성령불 받아라 그렇게 소리를 치셨대요. 그랬더니 많은 성도들이 아멘 그러는데 한 분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불이야 빨리 대피해 그러면서 밖으로 뛰쳐나가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보니까 그분이 졸다가 앞뒤로 얘기는 다 빼놓고 불이야 불 받아라 그러니까 그걸 불이야 소리를 듣고 불이 난 줄 알고 다 그냥 빨리 나가자고 일어나서 소란을 피웠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원래 남의 얘기 전하는 게 좀 썰렁하게 전해요. 그래서 재미없는데 그분 얘기했는데 그렇게 재밌더라고요. 우습고 그 생각하니까 또 얼마나 웃겨요. 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하든 시작부터 끝까지를 잘 들어야 그 이야기에 대한 그 내용을 바르게 알 수 있지 거두절미해 놓으면 어렵다는 거예요. 오늘 사실 말씀은 14절 15절이에요. 14절 15절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는데 그런데 그 병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의 손을 만져주심으로 열병이 떠나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열병을 떠나간 이후에 그 여인이 떠나가자 바로 일어나서 예수님께 수종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중요한 말씀이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마태를 통하여서 마태복음에 왜 이 두 절을 여기에 이 부분에다가 기록을 하게 하셨을까요?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에 대해서 오늘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누게 되어질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미 말씀을 드린 대로 이 부분에 전후의 문맥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8장 1절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장 1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아멘. 여기서 저는 이렇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랐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수많은 무리는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었을까? 수많은 무리는 어떤 부류의 무리였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는 분도 계시죠? 예, 그러나 조금 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더 확인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우리가 4장 23절로 25절까지로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로 25절인데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보시면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입니다.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 아프신 분, 여기 병 없으신 분 계십니까? 다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드러나지 않은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병이 없는 인생은 없다는 거예요. 모든 병, 어떤 병이든 그 얘기합니다. 또 모든 약한 것입니다. 그걸 고쳐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4절로 갑니다.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무엇하셨다? 고치셨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으로 보아서는 고쳐주신 사람들의 숫자가 얼마나 된다? 수많은 무리다. 수많은 무리다라고 지금 되어 있어요. 또 예수님 앞에 와서 고침받은 사람들도 수많은 무리지만 고침받기를 원하는 무리도 수많은 무리라는 거예요. 수많은 무리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 25절로 가겠습니다.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라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제 우리가 아시다시피 4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이 끝나면서 5장으로 가면서 예수님은 그 각종 질병을 가지고 고통받는 이들이 고침받기를 원하여 예수님 앞에 온 이들, 고쳐준 사람과 고쳐야 할 사람들을 다 산 아래다 놓고 산 위에 올라가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이 말씀이 끝나자 다시금 산 아래로 내려오신 것이 마태복음 8장 1절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 여기서 다시금 마태복음 8장으로 가서 1절과 2절을 만나보게 될 거예요.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좀 이해가 되십니까? 수많은 무리, 예수님을 따라왔던 수많은 무리는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었다? 각종 병들므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모두가 지금 병들은 사람들만이 아니라 병이 들었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으로부터 무엇한 사람들이다? 고침받은 사람들이다. 자, 여기에서는 고침을 받아야 될 사람보다는 고침받은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줘야 돼요. 그래 오늘의 말씀이 이해가 되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서 다시금 예수님이 치유의 사역으로 들어가신 8장 2절에서는 나병 환자를 치료해 주셔요. 다시 이제 여기서 예수님이 5절로 넘어가서는 5절에서는 백부장을 통하여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 중풍병을 치료를 해 주셔요. 자, 이제 여기까지 말씀을 정리하고 다음 말씀으로 들어갈 거예요. 근데 이미 말씀을 보셨지만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 예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온 사람들이 각종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이게 모든 어떤 병이든 간에 뭐 여러 가지 다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받은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그 사람들을 뒤로 하고 14절과 15절에서는 베드로의 장모의 이야기, 이게 조금만 좀, 지금 이제 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느냐를 이제 발견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 14절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에 베드로의 장모가 등장하는데 베드로의 장모도 위에서 이야기한 대로 수많은 무리들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수많은 무리들은 병든 자였어요. 병든 자였는데 그 병든 자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그도 고침받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베드로의 장모를 등장시키면서 베드로의 장모가 수많은 고침받은 사람들과 무언가 다른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수많은 병자들이 고침받았으나 그 고침받은 이들에게서 찾아볼 수 없었던, 그들에게 지금까지 그들에게서 정말 우리는 발견할 수 없었던 이 베드로의 장모만이 가지고 있었던 특별한 그런 행동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수많은 무리들 중에 치료를 받았던 사람들, 예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 중에
이 사람만이 보여줬던 그 행동을 통하여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교훈을 주시는 내용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죠. 15절로 들어갑니다. 8장 15절인데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께 수종을 들었다는 거예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지만은 고침을 받고 나서 즉시로 예수님에게 수종 들었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큼 많은 사람인지 모르지만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유일하게 딱 한 사람인 베드로의 장모만이 자신의 병으로부터 고침을 받고 고쳐주신 예수님 앞에서 그가 신앙의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을 수종드는 여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일까? 라는 거예요. 이 베드로의 장모는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어떤 사람이기에 남이 하지 않은 예수님께 수종을 드는 사람으로 변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그래요. 그게 두 가지로 설명할 거예요. 하나는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쳐주신 이유예요. 두 번째는 병자를 고쳐주신 목적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은 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병을 고쳐주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몰랐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병을 고쳐주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고쳐주신 이유가 무엇이며 자신을 고쳐주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를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유가 무엇인지 목적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는 어떤 중병에서의 고침반이 아니라 우리가 영혼의 고침을 받고 우리의 삶에서 문제를 해결받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어진 것이 무엇 때문인지를 발견해 가면서 저와 여러분도 말씀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이유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이에 대해서 말씀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로 6절입니다. 먼저 이 말씀을 띄워놓고 설명을 드리고 읽어 내려갈 거예요. 이런 거예요. 마태복음 8장에서부터 마태복음 10장까지는 9장까지는 8장과 9장은 10가지의 치유의 사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각색 병든 자들을 예수님이 치료해 주시는 그런 10가지 기적에 대한 말씀을 기록해 놓았어요. 그리고 10장에서는 12제자를 선택하시고 12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대신해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신 거예요. 근데 11장으로 들어가면서 1절에서도 시작하는 것이 뭐냐면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그의 제자들에게 지금 예수님에 대하여 궁금한 점을 질문하는 내용으로 지금 말씀이 열려지고 있어요. 2절은 그런 내용이에요.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럼 한번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해 보죠.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즉 예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무엇인데 그걸 들었다고 할까요? 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일? 각종 병자들을 고통 중에서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고쳐주신 거예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이야기를 들으면서 지금 옥에 갇힌 요한이,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제자들을 불러서 그 제자들에게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야, 그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내가 이렇게 들었는데 그분이 정말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구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메시아,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신가? 내가 알고 싶다. 그래서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3절로 들어가죠. 이렇게 가서 전달을 제자들이 합니다.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는 거예요. 오실 그이는 구약에서 예언되어진 대로 하나님이 이 세상의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걸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메시아, 즉 구원자죠.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구원자가 당신입니까?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가 당신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당신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여기에서 지금 대답을 하시기를 그래, 아니야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4절로 가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려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듣고 본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보고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천국 복음만 전한 것이 아니라 천국 복음과 함께 하신 일이 병자들을 고치신 거예요. 다시 5절로 가면 말씀이 나와요.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자가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고 못 듣는 자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가서 전해주라는 거예요. 자, 내가 예수인 내가 그리스도야. 내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구원자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지 않았어요. 내가 한 일을 보고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신 이유가 있어요. 사람들을 고쳐주신 이유가 있어요. 고통 중에서 고침받고 잘 먹고 잘 살으라고, 그리고 또 고쳐놓으니까 죄악된 자리에 가서 죄 짓고 살라고, 그거 아니에요. 도봉동에 어떤 교회가 있었어요. 아니, 지금도 있어요. 그게 목사님은 이제 우리가 목사님들의 모임에서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당신네 교회에 이렇게 자리를 보존하고 누워서 일어나지 못하는 중풍병자 같은 그런 분이 계셨대요. 너무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그런데 이 목사님 마음에 성령께서 기도해줘라, 그러면 내가 고쳐줄게, 이런 마음이 드시더래요. 그래서 가가지고 열심히 기도해줘서 이분이 일어났대요. 일어났는데 주일날 교회를 오거니 했는데 주일날 교회를 안 왔더래요.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내가 진짜로 났는지 안 났는지 그렇게 가고 싶었던 등산 한번 가보면 알 거라 그래서 등산 갔다 왔다 그러더래요. 이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쳐주시고 병자를 고쳐주신 것만이 아니라 자연을 통하여서 표적과 기적을 보여주시는 것은, 나타내시는 것은 그 사람이 병에서 건강해서 또 세상에 나가 죄짓고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라고 고쳐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그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말씀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지금 못 깨닫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이 다음 절로 이제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6절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즉 내가 하는 그 일을 통하여 내가 그리스도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 영혼이 구원받고 영혼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영혼을 담고 있는 육체를 주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 주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는 예수님께서는 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수많은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왜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은 할 수 없고 사람은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은 계시고 저분이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하여서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로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성경에 수많은 표적들이 있어요. 특히 요한복음에는 수많은 표적들이 있어요. 근데 많이 행하셨지만 31절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무엇하게 하려는 것이다? 믿게 하려는 것이다.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셔. 교회에서 그렇게 설교를 들었던 그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게 무슨 말씀인지 내가 이제야 알겠어. 그분은 역사하시다. 그분의 역사를 통하여 그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역사를 통하여 그분의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 믿어짐을 통하여 결론은 생명을 얻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표적을 행하신 이유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와서 예수님 고쳐주세요, 내 하인의 병을 고쳐주세요, 제 병을 고쳐주세요, 자식의 병을 고쳐주세요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았어요. 고침을 받았는데 생각이 달라요. 예수님이 그 일을 행하신 목적은, 그리고 이유는 그 일을 통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는데 이유가 있었고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고침받은 사람들은 그 깊은 생각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고침받았어도 믿지 않았어요. 기적을 보아도 믿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6장에는 오병이어의 기적, 현장에 있던 사람들도 마지막엔 예수를 버리고 떠나가고, 나중에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소리치며 예수를 죽인 사람들이에요. 그 현장에 있었던 가룟 유다 같은 이는 예수님을 팔아버린 사람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마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 열병이 떠나가자 일어나서 예수님께 수정 들었다고 하는 이야기는, 바로 이 베드로의 장모라고 하는 한 여인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고쳐준 것을 통하여서 이 예수가 말씀대로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이분이 그리스도의 구원자임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은 고침을 받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일어나서 예수님께 수종드는 일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예수님을 믿는가 안 믿는가는 여기에서 우리가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게 되어져요. 많은 은혜를 입었어요. 은혜를 입는데 그 은혜를 통해 정말 예수님이 믿어진다면, 예수님이 믿어지면 그분께 수종을 들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병을 고침받고 나서 예수님이 믿어졌어요. 자,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마태복음 8장 15절로 들어갑니다.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그랬습니다. 여인이 일어나서예요. 자, 일어나서라는 단어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서. 전후가 나눠지는 타이밍이에요. 전에는 이 여인은 일어나지 않았다. 물론 아파서도만 누워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의 손을 내밀어서 그를 만져주시자 열병이 떠나가자마자 이 여인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을 들었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일어나기 전에, 즉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시기 전에는 예수님께 수종을 들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자신을 치료해주고 나니까, 저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저분은 말씀대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믿어짐으로 그것이 믿어지었기 때문에 그분에게 수종드는 여인으로 변화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믿어지면 우리의 생활에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달라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믿어지면, 예수님이 믿어지면. 이런 걸 거예요. 이런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베드로의 장모 정도면 믿음이 있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의 장모는요, 예수님께서 고침받기 전에는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그는 오히려 그 사위가 상당히 원망스럽기도 했어요. 왜 그럴까요? 전에는 고기를 열심히 잡아가지고 자기 딸도 행복하게 해주고, 자기 손자들도 행복하게 해주고, 자기도 덕분에 행복하게 고기도 얻어먹고 살았는데, 예수 만나고 나가지고, 그가 이제는 고기 잡던 어부가 사람 낚는 어부가 돼야 된다나요? 이러면서 그물이고 배고 다 버리고 나가가지고 매일 사람 낚는다고 돌아다니니, 예수 따라 돌아다니니, 이거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열불이 나죠. 저는 이거는 제 생각인데 제 생각이 맞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성경을 이렇게 연구하고 말씀을 준비하다가 베드로 장로가 열병이 날마다하다. 열받아서 열병이 생겼구나. 저렇게 고기 잘 잡던 게 고기도 한 마리 전 안 잡고, 그 때문에 생활이 엉망이 되고,
예수만 쫓아다니며 오히려 예수만 생각하면 막 열이 받는 거 있죠. 장모님이. 그랬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수종 들지도 않았고 예수님이 와도 집에 그냥 누워버려 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받고 나서 고침받는 그 순간에 그에게 믿음이 생겨진 거예요. 이분은 정말 성경에서 예언한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구나 라는 게 믿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서 이제는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고 예수 앞에 와서 수종을 들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이런 거예요. 우리도 크고 작은 은혜가 참 많아요. 그런데 그 은혜를 깨닫는 사람들은요, 목사가 되지 않아도 정말 주님을 열심히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요. 세상을 다 내려놓고가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살아가고 있고, 정말 그런 주고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교회를 통하여서 교회를 중심으로 영혼을 구원하고 주님이 기뻐하신 일 앞에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더 나가서는 간증 이런 거 들어보시지 않아요? 죽음에서 살려주신 예수, 죽음에서 살려주신 하나님, 그리하여 내가 세상을 다 버리고 내가 목사가 되었다고 하는 간증한 이들의 간증을 들어보시지는 않느냐는 말이에요. 고쳐줬어도 예수가 믿어진 사람은 생각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면 생활이 달라지고 언행 심사가 달라지는 거예요. 가치 기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은혜를 입으면서도 그러면서 변화되지 않는다는 건,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결여가 되어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수많은 무리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일 수 있어요. 수많은 무리 중에 오직 유일한 한 사람만이 예수님이 믿어져 예수님에게 수종드는 여인이 되었다면, 어쩌면 우리는 그 한 사람이 되어야 할 터인데 한 사람이 아닌 수많은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예수가 믿어지기를 원한다고 하는, 이렇게 믿어지라고 하는 권면의 말씀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목적을 알았어요.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신 목적, 그를 이 여인은 알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말씀을 드렸던 대로 그렇잖아요. 우리가 오늘의 말씀에서 여러 가지 다 기억을 못해도 괜찮아요. 15절만 기억하시면 돼요.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일어나서라는 단어는 전과 후를 연결시켜주는 단어이고, 또는 요거는 타이밍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열병이 떠나가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안 믿어졌어요. 예수님이 안 믿어지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세상 사람의 삶을 살아요. 육에 속한 삶을 살아요. 그런데 그가 열병으로서도 열병이 떠나가는 순간 그 열병을 떠나가게 해주신 예수님이 믿어진 거예요. 이 예수님이 믿어지자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그분을 믿기 위함이고, 그분을 믿는다면 나로 하여금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지라고 하는 그분의 고쳐주신 목적까지도 알게 되어져서, 그래서 세상을 향하여 살던 그가 이제는 예수께 수종드는 여인으로 변화되어진 삶을 살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믿어지면요, 가치관이 먼저 달라져요. 그렇게 좋았던 세상이 안 좋아요. 그렇게 세상이 좋아 보이던 세상이 가져다 주는 즐거운 낙들이, 그 우리 교회가 얘기하는, 성경이 얘기하는 죄를 지면서 거기 낙이 있잖아요. 거기 낙이 있어요. 그 낙을 즐거워하고 그것이 인생인 줄 알고 살아가던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예수가 믿어지고 나니까 지금까지 세상에 살던 모든 것들을 베드로가 다 버렸던 것처럼 그의 장모도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께 수종드는 여인으로 변화되어졌다는 거예요. 가치관이 달라지죠.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느냐. 참 어려운 말씀이 되어지는데요. 어제
저를 그냥 뭐 친정 아버지, 믿음의 친정 아버지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 그러면서 두 집사님들이 좀 찾아오셨었습니다. 이야기하는 중에 그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참 아픈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고통이라는 것이 냄새가 있대요. 인생의 고통. 정말 밑바닥. 저처럼 밑바닥의 삶을, 그 추락한 밑바닥의 삶을 살아가는데 가진 것 없어지고 그 고통의 삶을 사는데 그 고통이 냄새가 나더래요. 그런 이야기를 어제 해요. 저도 지금 마음이 안 좋게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서,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의 가치관에 따라서 행복해질 수 있다. 당신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일을 하고 있는 대상, 이렇게 그 미용하고 마사지하고 뭐 이런 일을 하는데 당신 고객 중에 한 사람은 손자에게 교육비로 한 달에 1,000만 원씩을 준다 그러더래요. 근데 1,000만 원을 가지고도 모자란다고 그러더래요.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 생각도 해보았는데 그거는 아닌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땅이 어디에 얼마 있는지도 모르고 당신의 재산이 얼마인지도 모르신대요. 그분은 목회하면서 교회에서 무슨 교회돈 갖고 부자 된 건 아니에요. 당신의 부인이 돈을 잘 벌었어요. 그래서 아주 오래전부터 돈이 생기는 대로 시골에다 땅을 사기 시작했어요. 여기저기 땅을 있는 대로 사놨는데 그 땅이 지금 세월이 흐르면서 돈이 된 거예요. 근데 그 땅을 얼마나 많이 사놨는지 당신의 땅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갈비집을 3개씩 크게 져서 오픈을 하고 펜션을 사고. 제가 좀 죄송하지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이 사는 가치관이 다르다. 다른 것이 나쁜 것은 아니다. 내가 그것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인생의 정말 행복은 마음 안에 있는 것이다. 내 안에 있는 것이 행복이다. 소유가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좀 제가 했습니다. 한 푼이 생기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 앞에 하나님의 집을 지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집을 세워갈 수 있을까? 영혼을 구원할 수 있을까? 그게 못해서 마음이 안달이 나고, 그러면서 그것이 행복한, 서로 삶의 가치관이 다를 뿐이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지면요, 진실로 예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믿어지면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향하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면 가치관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지금 그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일어나서라니까요. 떠나가고 일어나서예요. 떠나가기 전까지는, 예수를 믿기 전까지는 그는 예수하고 관계없는 삶을 살았어요. 수종드는 삶을 살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를 만나 예수를 믿고 나니까 그의 생각이 바뀌었어요. 삶의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는 사위 베드로가 하는 그 일을 함께하는 동역자가 되는 그러한 수종드는 여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이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이 떠나가고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을 들었다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서는 우리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수많은 무리들 중에 병고침을 받았던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닌가? 저와 여러분에게 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는 베드로의 장모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너희는 유일한 믿음을 발견하고 유일한 헌신의 삶을 결단한 베드로의 장모와 같은 사람인지, 아니면 고침받고도 세상에 돌아가서 여전히 그분을 믿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무리 중에 한 사람은 아닌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저와 여러분은 이 앞에서 생각해야 하고, 저와 여러분은 이 생각 앞에서 한번 자신을 돌아보고 결단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린 듣고 끝나는 것으로는 안 돼요.
어떠셔요? 각자에게 이 시간 잠시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살려주시고 망할 수밖에 없었던 나를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건만, 그리고 나는 믿는 줄 알았는데 정말 나는 믿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경을 한 곳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고 기도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절로 3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제자가 함께하였고, 함께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남자들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왜 여자들만 등장하는지 이해가 되질 않아요. 그러나 여기서 성을 이야기하자는 건 아니에요. 예수가 믿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믿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믿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생각이 땅에서 하늘로 바뀌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땅의 사람이었던 저와 여러분이 하늘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행복은 오직 예수 안에 있음이 믿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안에 있습니다. 소유가 아닙니다.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우리도 베드로의 장모와 같은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그 만남을 통하여 예수님이 믿어지고 믿어짐으로 삶의 전환이 일어나는, 그러므로 복된 이들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알아듣게 해주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우리도 그와 같은 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